주시겠습니다. 진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간다고 저희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다 아시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는 온 맘 다해 뉘우치며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새 마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1인 2역으로 전세현을 박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진호 전도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또 3학년은 같이 하지는 않았었지만 3학년,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또 같이 갔었는데 특별히 또 이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신촌교회 고등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등부에서는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천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도 될까요? 네.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천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중등부보단 낫네요. 저희는 이 인사를 하면 우리 나이 많은 친구들만 인사를 하거든요. 네, 선생님들만.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조금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요. 교육부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전도사님들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왔는데 전도사님이 처음 사역했던 곳에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여러분들과 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전사님이 읽을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는 여러분들 한 명이 일단 천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죠? 북핵 문제. 네. 저는 진짜 전쟁 날까봐 무서워요. 전쟁 원래 고향은 전남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전쟁님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핵이 떨어져도 여기 괜찮겠지.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무섭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전사님은 중등부 전사님이잖아요. 부산 여중생 사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도 강릉에서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사실 대전에서 전쟁 사역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소년원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소년원에 가서 그 소년원에 들어온 친구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대전에 있는 소년원은 의료 소년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픈 친구들, 아픈데 잘못한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렸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북한 여중생 사건이 일어났던 그분 가운데 부산에 죄송합니다. 전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해주세요.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공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해봐요. 한 번에 그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상 징후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라든지. 근데 그 교실 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을까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전도사님에게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진호야 너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과 진호야 너는 바울처럼 돼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 두 파의 선생님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근데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넌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 넌 베드로처럼 되어야 된다. 넌 바울처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너는 베드로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단 목회자가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만 전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급적이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담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담백하냐면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등장하질 않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는지 알아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바돌로메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같죠? 근데 이 바돌로메보다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아마 나다나엘은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돌로메라는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나다나엘. 아마 더 나다나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순수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나다나엘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고3? 한 명 있나요? 고3 몇 명 있죠? 네, 한 명? 네. 네, 뒤에도 네, 더 있고요. 고3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좋은 대학교 가는 걸까요? 전사님이 신촌교회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전사님이랑 친한 전사님은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마세요. 네, 전사님은 그런 부분에 신촌교회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 좋은 대학이 아니죠. 공부 잘하면 가는 대학교. 그래서 돈 많이 받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들어가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일까요?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43절 다시 한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거 하나예요. 어떤 거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를 되게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빌립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만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죠? 나다나엘을 초대합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봤는데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 아래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함께 그분을 따라가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에 완전 시골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각광받게 된 것은 BC 4세기가 돼서요. BC 3세기 4세기가 돼서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던 시기거든요. 로마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나사렛이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됐지 그 전까지는 시골이었어요. 그냥 시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낙후한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자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시몬에게도 나타나서 와서 보라. 나에게 어떻게 능력 와서 봐. 긴 말하지 말고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고 있죠? 나 말고 와서.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걸어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기도 직전에 쟤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오고 있는 입구에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아 저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는 좋죠. 애들 입장에는 부담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나 아닌데 이러면서 올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는 그렇지 않죠. 나다나엘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간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으로는 구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 2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본인이 뱉은 말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바꿔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가 거짓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무엇인가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본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들은 싸우잖아요. 내가 우편에 앉을지 네가 왼쪽에 앉을지 그걸 두고 싸우잖아요. 그걸 보고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발표해서 더 싸우잖아요. 수제자인 내가 있는데 니들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말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기점에 바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맡기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 말고 진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나는 거기서 한 자리 하겠구나. 난 총리쯤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 이야기를 언제 예수님이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유혹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유혹한 것 같이 동일하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딱 믿었던 이유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 좋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전생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친구들이 줄어드는지 마음이 아파요. 좀 양심 있는 친구들 조쌤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요. 조쌤 학원 가야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갈게요. 이 정도 된 친구들은 그래도 좀 고마워요. 위로가 돼요. 근데 비어가요. 선생님들 마음도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서늘한 바람이, 그래도 좀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점점 더 비게 됩니다. 고등부는 이제 수능이 앞다가 오면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것, 좋은 직장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그 사실을 제거해 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나다나엘이 놀래죠. 어떻게 아셨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것들을 내가 봐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되게 신기한 나무예요. 아무 데 가서 씨 뿌리면 바로 자랍니다. 네. 포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포도는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데 물론 오늘날에야 많은 농약과 많은 비료 덕분에 어떤 땅에서도 잘 자라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다고 해요. 포도는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데다가 심는데 무화과는 아무 데다가 심어도 바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였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과실이 없으니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농장의 주인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해만 더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 그때 뽑읍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 데다가도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 비옥한 땅에다가도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아니요, 이 한 사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거든요. 다시 좀 돌아올게요. 우리 고3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봤대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다 심겨져 있었어요. 왜요? 아무데나 심어놔도 다 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뭘 했었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를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몇 가지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되게 커서 그늘을 만들어줘서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의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부유함을 추구하는 민족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어마어마한 양식들을 가지고 나왔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면 족할 그 양식, 그것들을 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부유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됨이 없는 너무나도 담백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본인을 따르기에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라비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너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 큰 일들은 뭐죠?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왠지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병원 가봐 이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신천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돼 사라져갈 여러분들이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시겠지요. 우리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저는 성경으로는 신약 1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 좋은 대학 따라가는 우리 아내가 아니라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우리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도 알겠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거야. 그것들은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너희가 찾아봐. 그 말은 뭐냐면 왜 너희들은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요즘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사님 더 아파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역자인 저는 더 힘들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하면 대답을 하기 곤란해요. 전사님 어릴 때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하면 와 막 이랬거든요. 뒤에서 괜히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존귀하신 분인 것 같고 엎드려 절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인 것처럼 느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말도 끝까지 잘 못해요.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아픈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잘 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되는 일인 거죠. 유력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러진 않을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진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사님은 거부합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우리가 교회를 타락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이 본문 한 번에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유력한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다만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지금쯤으로는 파키스탄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그냥 선교하는 그냥 그런 거 그 정보가 다인 그런 사람이지만 담백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천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잠시 조용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천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